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의 깃발 휘날렸죠. 태극기 흔들며 내일 모레면 8.15 광복절이죠. 자유,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자유란 단어가 거의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0년 전까지는 없었죠. 거의 마귀의 그 압력에 의해서, 마귀가 공중권을 잡고 있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 기독교 국교화 그 되는 것들이 완전히 그냥 그 천주교라고 하는 교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국가교회로 지금까지 있다가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이제 자유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유가 참 소중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자유 온 지도 또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이 자유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자유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계속 마귀가 속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속여버리니까 이 천지 안에 갇힌 모든 존재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은 거기한테 속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마귀의 그 체인에 자꾸 매이죠. 체인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뭐 그냥 계속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교육, 이게 이제 세뇌거든요. 세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세뇌 속에 빠진 사람을 바꾸려면 또 많은 얘기가 있어야 그 세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레닌이 말했죠. 거짓말을 계속해라. 그러면 거짓말이 맨 처음에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전부 다 창세기 1장이 정복이 됐어. 하나님의 렛대를 전부 다 마귀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우리 인간은 그 육안하고 IQ가 너무 낮아. 한국이 전 세계의 IQ가 5위인가 4위인가 6위 사이에요. 근데 IQ가 평균 IQ가 102인가 106인가 밖에 안 돼요. 최고 1등인 나라가 IQ가 1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머리들로 이런 머리들로 세상에, 이 세상 것도 이해 못하지만 하늘 거는 뭐 더 이해는 어렵고, 세상 것조차도 뭐 수많은 지식 중에 조금 요만큼 맛보아서 알까나 말까나 한데, 그러니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세뇌가 되잖아요.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 방송, 학교 가면 학교에서 완전히 그냥 쏟아지게 그냥 세뇌 교육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뇌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500년대까지만 했어도 이 세상은 평평하다고 믿었고, 이 땅이 돌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15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한 100, 200년, 이제 근래 100년쯤 오면서 이제 거의 모든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땅은 둥글다라고 이제 믿어버렸죠. 다 정복이 됐어요, 다 정복. 요거를, 옛대리를 요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이제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의 것부터 찾아드려야 된다. 우리가 광복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천지를 창조했는데 마귀한테 다 버렸죠. 뭔 견소리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읽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라 그래요. 천지라고 해놓고 지구라 그래. 하늘 천자는 떼어버렸어. 하늘을 갖다 버리고 땅이 둥글대. 공구자. 어디가 둥글어? 워낙 뭐 나사에서 내놓은 모든 그림, 사진, 사회, 역사, 부도, 보면 전부 다 둥글게 나오니까 당연히 둥글지. 이 워낙 세뇌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받게 되는데, 월남이 월맹한테 진 게 무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4위의 무기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 다 놓고 나왔거든요. 엄청난 무기. 근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진 이유가 지도자들이 0.5%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였죠. 간첩했던 거죠, 간첩. 그들의 그냥 세뇌에 의해서 당한 거 그냥 무장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해석은 뭐라 그래요? 지구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게 물들을 나누게 하라. 자,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어요. 윗물과 아랫물. 이게 이 천지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구라 속고 있는 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근데 잠깐 잘 봐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거기에 창공이 있으래. 창공. 가운데 14절에 보면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게 하여 광명들을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가운데 1장 6절이고 가운데 해달별을 만들어. 해달별 가운데 만든다고. 가운데 해달별이 있어. 그리고 아랫물에서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나라. 땅이 만들어져. 아래는 뭐예요? 아랫물은 평평해요, 둥글어요? 여러분들 물이 둥글게 되는 경향을
평생 한번 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근데 왜 둥글다 그래? 평평해요. 물은 항상, 물의 특징은 낮은 데로, 가장 낮은 데로 평평해. 그래서 수평선이라래. 수평선.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물은 수평선이야. 그리고 태평양이라 그래. 태평양. 크게 평평해. 평평해 물은. 그러다가 천지얘기만 나오면 지구를 둥그렇대.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세뇌된 게 그냥 나오는 거죠. 생각 없이 하니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아까 월남에 비유한다면 간첩이죠. 간첩. 죄송합니다. 비유로 하다 보면 비유로 허리가 불편해서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 창세기 1장만큼은 우리가 간첩 역할을 해서 실상은 더 간첩은 나지만 창세기 1장만큼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창세기 1장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그려보세요. 이 글대로. 왜 천지라고 했고 여기 공중 미드스트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그러면 밑에는 물만 있었단 말이야. 그 물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지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인간은 평평하게 살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절대 돌지도 않아요. 우리가 돌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지금 속는 거죠, 마귀한테.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도는 거지. 여러분 한번 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도는 데서, 여러분들 봐요. 뭔가 막 돌리는 데서 뭐 내려봐. 그게 그대로 떨어져요? 이거 지금 밑에는 막 돌고 있는데? 에?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밑에 막 돌려놓고 물이 떨어지면 그게 그 자리로 떨어지나요? 벌써 이건 돌아가면서 여기서 떨어지겠죠? 예?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막 돌아가니까.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별들이 돌아요. 천천히. 이게 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전과 공존한다잖아요, 과학은. 그러면 저렇게 있으면 안 돼. 막 돌아가야지. 이게 여기 뭔가 두 개를 하나 돌려봐요. 눈동자를 점 하나 찍어놓고 돌려봐. 이 과학은 마귀의 바지사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천문학이 지금은 바지사장으로서의 앞장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테라포밍 하자, 화성 가서 살자. 이 안에 있는 해달별 여기 가서 살자. 여기 이 해달별 여기는 조명덩어리인데 조명덩어리 가서 살지. 다 속아. 무슨 조명덩어리 가서 살아. 여러분들 이게 밤에 이렇게 해달별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별들을 가만히 보면요, 별들은 다 제각기 색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 달라요. 과학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동그랗잖아요. 어떻게 별들마다 다 동그래? 빅뱅에서 뻥 터졌다는데 터진 게 어떻게 동그래?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지라고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러면서 우주니 지구 만물이지. 지구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딱 창조했어요. 이거 하나. 다른 거 창조한 게 있나요? 이 창조한 이유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어. 하나님은 영계였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그룹과 스랍들, 짐승들, 천사들만 영적인 존재만 있다가 다섯 번째 그룹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빛으로 그룹
항상 그 최고의 경배받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자기가 받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성상 선과 의와 진리, 공평밖에 없어. 절대 악이고 죄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야. 모르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속성상.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죄가 생기니까, 악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을 위해서도 이게 쓰레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예요. 물 감옥. 그래서 7,000년 지나고 나면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물 감옥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거 천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어떤 목사도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을 거니까. 저도 추정입니다. 추정인데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2장 7절과 62장 1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물감옥이에요. 쓰레기통. 영계의 쓰레기통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타락한 존재를 가두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우주가 왜 없어? 이게 떨어지면 우주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봐봐요. 윗물과 아랫물이 떨어졌으면 이게 이제 지구입니까? 동그래의 지구잖아. 이거 이제 저 하늘은 날아갔으니까 이제 반구 아니야, 반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평한 데서 사네? 여러분들 평평하게 살다가 여기는 둥그랗게 살고 그러나요? 지금 반 둥그란 데서 사나요? 지금 과학이 말하는 대로라면 동그랗게 될 거 아니야. 그거 없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저 우주라고 생각한다고요? 에? 그리고 여기 해달별이 무지하게 많아? 에?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영계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신앙이야. 이제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딨어? 이게 지금 과학은 뭐라 그래요? 계속 팽창하고 빛이 일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그게 몇백억 광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잖아. 마귀가 말하는 데라는.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 다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척 보면 알아요. 문제 딱 보는 순간 답이 딱 보여. 전문가들은 착 보면 앱니다. 저도 이제 저 작곡이 전공이다 보니까 심사를 하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면 딱 들어보면 그냥 땡이야. 네. 그런 것처럼 답이 1번 같고 2번 같고 3번 같고 4번 같고 이러면 이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을 인정하느냐, 안 그러면 마귀를 인정하느냐, 그거 둘이에요. 워낙 세상 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으니까 읽기는 천지라고 읽고 해석은 지구라 그래. 그래도 지구라고까지 하는 사람은 좀 난데 거기다 또 우주까지는 만유를 우주래. 여러분들 이 땅은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확실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사에서 인정하는 게 4만 75킬로예요. 4만 75. 요 안에 해달별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어떤 분은 또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 있대. 아니 그것도 성경 어디 근건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1장하고 또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학하고 워낙 진화론이 200 몇 년 전부터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막아낼 힘은 없고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짬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창조 과학회도 아주 머리는 잘 쓴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이해는 해요. 그때는 이해는 되는데 이제는 충분히 다시 밝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의 5,500년, 6,000년 동안 땅이 평평했다는 것이 지금 진짜 500년, 짧게는 100년 전부터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요걸 지켜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그걸 밝혀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반드시 이거 보시고 과학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두 개 단어 없어요. 두 개 짬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진리는 좁습니다. 작아요. 잘 안 보여. 출애굽기에서도 그러죠.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너희들 선택한 것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라 작기 때문에 너희들 선택한 거야.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적은 이유가 그래요. 전 세계 인구 10%도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또 10%나 되려니까 교회는 다녀도 몇십 년 다녀도 구원 확신도 없고, 또 구원 확신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안 들어가. 교회 안에 왔는데도 성경을 또 변조, 변개, 삭제, 첨가, 마귀가 또 그걸 또 변화를 시켜.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입니다. 저는 점수가 몇 점 안 돼. 진짜 뭐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다도 실력은 안 되지만 창세기 1장은 제가 맞을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 레테르를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레테르를 마귀한테 다 갖다 부시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천문학 다 믿잖아요. 지금 나사에서 말하면 다 믿잖아요. 뉴스에서 말하면 다 믿잖아요. 뭐 인공위성이 못 나가요. 못 나가. 외계인도 없고요.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창세기 1장에 보이면 성경이 아주 유쾌하게 명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란 단어는 아마 이제 철학자들이 좀 쓰던 단어, 코스모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지우, 집주자를 썼죠. 집우, 집주, 이거를 말한 건데, 지금 마귀는 그거를 이제 이걸 뻥 이렇게 들어갖고 이제 여기 이 하나님이 없다, 다 차 있다. 계속 커져가고 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걸 이제 속이는 건데 크리스찬들조차도 거기에 계속 속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소가 저쪽 저 석양을 지나서 산을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소가 넘어가니까 그걸 봐서 소가 넘어가는 거 봐서 소가 넘어가는 건가 봐. 아주 센스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게요. 근데 빨리 돌아오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6절에 14절에 보면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광명들이에요. 광명. 과학은 뭐라 그래요? 해가 빛나서 달에 빛을 발해. 별들도. 그럼 왜 이 별들이라고 하는 이 땅은 왜 안 빛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흙덩어리들이 어떻게 빛을 나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조그만 해달별, 요게 밖으로 뻥 터져 나가서 배꼽배가 더 크대, 해가. 그리고 보통의 별들은
해보다도 막 몇천 배 더 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아주 쬐끔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완전히 또 마귀는 항상 껍데기 반대니까 태양계래, 태양계.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돈대. 그래서 수금, 지화, 천, 해, 명 이렇게 있잖아요. 별들이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뭐 이렇게 하잖아. 순서가 다 뻥이에요. 근데도 다 넘어가. 소가 많이 넘어갔나 봐. 소가 저번에 우리 정주영 회장이 저 북한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게 몇백 마리 그걸 봐서 그런지 다 넘어가. 소가 넘어가는 거 보지 마세요. 이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벌써 달라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해달별은.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네?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과학은 과학의 제일 나라로 업적은 과학은 거의 속임수입니다. 기술은 인정해요. 기술들은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마귀는 과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넣어놓고 속이는 거예요. 과학, 사이언스 멋있잖아요. 근데 안자로 보면 뭐예요? 과목 과자예요. 여러 과목을 갖다 넣은 게 과학이야. 기술, 공업, 역사, 도덕, 인문학, 철학 다 갖다 넣은 게 과학이야. 그게 뭉치니까 갑자기 실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과학이라는 그 단어를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시켰어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 때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지금 현대의 그 모든 누룩이 들어있는 위조된 성서들은 과학이란 단어를 없애버렸죠. 과학 대신 다른 걸 대체해서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나? 여기는 지식의 반론이네. 지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식. 과학입니다. 과학.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과학은 조심해라. 과학에 대해서 경고장을 이미 2000년 전부터 날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속고 있죠. 이미 단어를 바꿔놔 버렸으니까. 과학이 주로 이제 한 500년 전부터 비보면서 200년, 100년, 200년 전부터 아주 큰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바지사장으로 올라가죠. 그 전에는 이제 진화론이 진화론이 아주 크게 아주 그냥 바벨탑을 쌓았었고, 그 진화론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진화론을 통해서 전 세계의 60, 70%, 80%, 90%를 장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과학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천문학 그러면 이제 거의 100% 믿죠. 목사님들조차 다 정복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왜 이 천지라고 읽고 지구라고 하고 세상이 이 세상 영계에 있는 곳을 우주라고 대체를 시키고 하나님이 만든 이 바다, 산 오래됐다 그래서 저걸 자연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아무 힘을 빌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전부 다 막 다
마귀 거로 레떼리를 다 바꿔놨어. 그리고 하루에 강대상에 쓸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서 하루에 막 몇십 번씩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전부 다 마귀 거를 다 레떼리를 그냥 다 넘겨버리죠. 계속 그냥. 예. 어떤 사람은 막 독립운동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고 자식들 희생하고 공부도 못 시키고 아내를 희생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게 만들고 논전 없다 팔아다가 독립운동하고 그러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찾아다 놓으면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야, 마귀야 가져가라. 내가 지금 목사, 내가 강대상에서 해주는 거 봐. 너무 고맙다. 고마워. 이게 성도들도 토스.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예.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말은 다 하나님 말씀. 베레의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한다라는데 우리가 그럴 겨를 없이 그냥 막 토스를 해버려. 창세기 1장이 여러분들이 증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혼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구원하고 전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버지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어떤 자녀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몇십 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나중에 그 복수라는 거 보세요.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지 않겠어요? 물론 뭐 그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자식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구원 하나 얻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좀 뛰어나고 그것보다 알고 있고 뭔가 선각자고 선구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썼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저귀 차고 있듯이 맨날 구원만 줘, 그거 하나만 줘, 끝,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효자다운 그런 어떤 삶을 부모 마음을 맞추려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왜 내가 천지라고 읽고 나는 지구라고 말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근거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원형의 지구. 이것도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만 나오는데 아마 개역개정에는 그런 말도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물방울이기 때문에,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땅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평평해요. 이 물 감옥, 이거는 이 옆에는 물돔이에요, 돔. 우리 돔구장 가면 알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동그랗게 야구장 같은데 축구장 보면 공이 못 나가죠. 사람도 못 나가고 다쳤을 때는. 그렇게 옆에는 다 돔으로 막혀 있어요. 절대. 그래서 거주의 경계가 있어요. 새들도 날아갈 수 있는 경계가 있고요. 해달별이 떠 있는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도 이 천지 안에서만 지들이 권세를 집었지 절대 못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는 건 오직 하나님에서 저 북극 이 땅 중앙에 이 땅 중앙 이 중앙 맨 위에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가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영도 여기로 들어오죠. 영도 우리의 영도 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쪽으로.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셨습니다. 영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절대 외계인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해달별을 뭐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러죠. 우리 공중 숨 쉬는 데는 1층 하늘이고 2층은 이제 별들 하늘이고 3층 천이 이제 낙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1층 하늘에는 별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2층 하늘에는 그 공중권세가 이제 잡고 있고, 공중권세로 그 3층 천을 넘어야, 3층 천에 가봐야, 하늘들의 하늘을 가봐야, 거기가 이제 낙원이죠, 낙원. 모르겠어요. 2층 하늘이 별, 해달별이 있는 데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귀 아래 있거든요. 그렇게 다 세뇌를 시키는 거야.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 한 사람들은 세뇌가 아주 잘 돼 있죠. 아주 달달달달 외웠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마귀의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창세기 1장조차도 다 마귀한테 갖다 바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기 1장을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려면, 나는 구원이면 돼요. 그까지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성경 안 봐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정말로 성경 창세기 1장을 한번 반드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진짜 우주라는 게 있나? 우주를 어디를 우주라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주라는 단어가 있는가? 물론 이 킹제임 성경에도 우주란 말이 나와요. 베드로서에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걸 옮겨 쓰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생각으로, 개념으로 잘못 옮겨 쓴 것 같아요.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천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4만 킬로 안에서 뭘 우주가 있어요? 4만 킬로 안에서. 몰라요. 그게 4만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현대 그 나사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은 4만 킬로든 10만 킬로든 조그매요. 땅은 조그맣고. 그리고 해는 한 그 1000분의 1. 이 땅의 1000분의 1. 한 40km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게들 추정들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가 왜 천지라고 읽고 지구라고 이 해석을 하는가? 거기다 또 우주 만물이라고 이제 더 갖다 바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조금 그 뻥튀기가 좀 필요해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모습 같으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해요. 이제 지구보다도 우주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크게 만든 모든 것의 주인이야. 이제 그런 개념도 충분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하신 그 마음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건. 근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다윗은 그래도 3m 50에서 한 4m 되는 골리앗하고 싸웠지만, 저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하려면요, 저한테 성경 근거를 좀 대주세요.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다루는 목사님 한 번 못 봤어요. 그려보시라니까? 여기에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에 피라미드 모양이 있는지, 그분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가 어딘지, 윗물과 아랫물이라는데 거기 가운데에 창공 퍼머먼트가 있다는데 거기에 해달별이 있다는데 이게 떴냔 말이에요. 과학하고도 안 맞잖아. 과학하고도 이게 떴다면 지구래매 둥글대매 이게 뜨면은 안 둥글잖아. 그러면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야. 또 이건 이렇게 떴다면 여기에 또 피라미드 있는 것도 그거는 또 다른 짬뽕이야. 이건 이제 성경 과학 플러스 상상. 그럼 창조과학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야. 창조 하나님 거하고 과학하고 짬뽕한 거는 그래도 두 개가 짬뽕인데 이거는 상상까지 들어가는 거지. 상상. 누가 좀 우리들이 이런 걸 조금 더 이게 과연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논하는 사람이라면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보면은 그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창세기 1장부터 내가 틀리게 본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뭔가 좀 공부를 좀 하셔요. 공부하면 볼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의문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전부 다 지금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시인의 이상화 씨인가요? 그 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려고 막 노력하고 성각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노력하고 애쓰고 마침내 그 독립을 맞이하기 3.1운동에서 총알 맞아가면서 3.1 만세운동을 부르고 결국은 8.15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것처럼. 아이고, 전화가 계속 오네.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녹음 끝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진짜 이 자유가 있으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한다면 진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그 원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너는 대장군이었다. 야, 내가 너 그때 보고 박수 많이 쳤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아주 여러분들 끝내줄 겁니다. 그러면요, 멸류관 큰 거 봤죠? 여러분들 아마 상급이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리는 권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 왔을 때, 야, 이놈아, 그거 가질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이 만약에 맞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인정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강력한 날선검으로서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승리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